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7면입니다. 신약 성경 267면 고린도전서 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21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4장 6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사도의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드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나누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한마디로 교만병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풍성한 은사, 특별히 아주 말을 잘하는 그 구변에 능한 은사, 특별히 또 방언을 받은 은사, 이렇게 눈에 두드러지게 남들에게 드러내기 쉬운 그러한 은사들을 많이 받고 그것으로 좀 아주 그냥 1차원적으로 그냥 쉽게 말해서 아주 서로 뽐내고 서로 비교하는 그러한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지금 고린도 전서 강해를 오늘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자세한 상황은 일단 지나갑니다. 그러한 이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것까지는 참 좋은데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잘못 적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나의 자존심을 세우려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앞세워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자기 목소리, 자기 주장을 앞세우며 그저 자기 잘난 줄만 알고 달려가던 고린도 교인들이 성장할 때도
뭐 이를테면 청소년기라든지 나름대로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좀 막 뒤섞여서 그냥 막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시기를 지나지만 결국 그것이 정리가 되고 정립이 되는 것을 거치듯이 이 과정이 지나야 할 과정일 수 있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여기에서 더 성숙한 자리로 가야 한다.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읽은 것은 이제 전체 그런 큰 맥락 속에서 사도가 중요한 한 가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고 따르는 이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되는 한 가지를, 그것을 핵심으로 놓고서 거기에서부터 이야기를 펼쳐가는 바로 그 점을 오늘 주목해 보기 위해서 4장을 읽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다, 우리가 강하다, 우리가 존귀하다 이런 것들만 앞세우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는 역설적으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지만 우리는 어리석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다고 자처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약한 자리에 서 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함을 뽐내고 자랑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비천한 자리로 지금 처해 있다. 그래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서 친히 일을 하면서 또 모욕을 당해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 사도는 말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과 연결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기독교를 알기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개념인데, 구원자로서 오셔서 가장 비천한 자리,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심으로써, 우리의 비천한 자리에 찾아오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의 그 참담한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우리는 오전에 보았습니다. 바로 그 똑같은 모습이 사도 바울의 삶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너희, 또 다른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는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비천한, 바로 우리가 떨어져 있는 그 비천한 자리에까지 찾아와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동일한 길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사실 실제로는 구석구석 찾아보면 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한국 교회를 다 돌아다녀 본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것도 많은 이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지적하시는 그러한 글들을 토대로 살펴볼 때 확실히 한국 교회는 십자가의 그 두 가지, 사실은 하나지만 동전의 앞뒷면처럼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한쪽만 너무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다. 주님이 비천한 자리에 가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생명 얻었다. 그런데 내가 생명 얻은 것,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비천함으로 내가 존귀함을 얻은 것은 좋은데, 마치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냥 존귀함에, 그냥 생명 그것만 붙잡고 나도 또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비천함, 죽음의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십자가의 또 다른 측면은 그렇게 부각되지 않고 있을지도, 적어도 한국 교회에는 그렇게 강단에서 강조되고 있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두 가지 측면은 그냥 단어로 나타낸다면, 하나는 대속,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는 측면과 함께 또 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이 된다는 측면이 또 하나의 십자가의 측면입니다. 그것은 성경 곳곳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테면 빌립보서 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는 걸 즐기시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피 흘리셔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내가 용서받고 죄 씻음 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측면과 함께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도록,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한국교회에서 강조되는 십자가의 다른 측면만 생각하면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이어져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를 구원하셨다,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런 말이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가?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피 흘리시고 그분이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야만 우리 죄가 씻음받고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새 생명 받게 되기 때문인 것도 맞고, 그것이 십자가의 한 측면이고 또 다르게 또 다른 측면, 결국 하나인데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또 다른 한 측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우리도 그분의 본을 받아서 그 십자가를 따르게 하시려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함께 죽게 하시려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본을 끼쳐 그분의 자취를, 그분의 길을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다. 이것이 십자가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저도 읽으면서 그렇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런 것은 별로 읽으면서 반갑지 않은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유, 예수 믿는 것이 그러니까 고생이라는 거구나. 이미 인생이 충분히 고생인데 또 거기에 무엇을 보태야 하는가? 물론 고난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 깊은 이면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십자가에 더 잘 알려진 측면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사람으로 오셔야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실 수 있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씻어 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또 다른 측면으로 표현하면 왜 사람으로 오셨는가?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서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삶을 살라고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것을 고스란히 살아내시고, 그래서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이것이다. 사람이란 이런 길을 걸어가도록 지음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실 때 바로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다. 그 삶을 온전히 보여주시기 위해, 그래서 그 본을 따라서 모든 사람의 대표 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같은 삶을, 동일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구속, 대속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따르고 걸어야 하는 본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십자가 죽음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분을 따르는 길에는 고난이 따르지만 그것이 그저 생고생하고 우울한 그러한 고난의 길이 아니라 원래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사람으로 창조된 이상 사람답게 사는 그 한 인생 사는 것이 참 복되고 소중한데, 예수님을 따라야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만 사람답게 산다는 것,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맛을, 그 기쁨을, 그 보람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람으로 창조하신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얼마나 역동적이고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굉장한 인생인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다 맛보게 해주겠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따르다 보니까 속았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맡은 일꾼으로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대항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따랐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 원어의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좀 우리식으로 조금 과장을 보태서, 사실 그러나 과장이 아닌 그 뉘앙스를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저를 속이셔서, 저에게 사기치셔서 저를 이 자리로 일꾼으로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왜 저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을 따른다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은 길임은 분명합니다. 아이고, 복되고 좋은 길이라면서요, 근데 따르다 보니까 속았네, 아이고 속았네, 낚였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도 그 뒤에 이어서 고백하듯이 결국은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 손에 맡기듯이 사실은 속은 것이 아니고 낚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답게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 인생의 끝이 지금 이 세상판,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판에서는 사람답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길의 끝판이, 결말이 어떤 것인지 이미 노골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이게 종착역이다, 나를 따르면 너는 이러한 임종을 맞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동기부여도 되지 않고, 하나도 저도 예수님 따르고 싶습니다,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이상한 결말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그게 끝이 아니죠. 부활하심으로, 부활 승리하심으로. 그런데 부활은 죽음을 없었던 것으로 무효화시킨 게 아닙니다. 죽음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고난은 겪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조차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길 말고, 십자가의 길 말고 다른 길이 하나, 또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노골적으로 솔직히 기도할 만큼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의 그 미워하시는 모든 죄악을 한 몸에 짊어지고, 그리고 모든 인간으로서 겪는 그 고통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지만, 그러나 쉬워서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할만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고 나의 영혼을 맡기고 나의 생명을 맡기면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그 과정이 고단하고 험난할지라도 결국은 나에게 가장 좋은 복과 생명의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확신하기에, 신뢰하기에 예수님도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그 길을 겟세마네와 골고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다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고난의 길, 정말 육신으로 보면 마지막 종착역, 그 비참한 십자가로 끝나는 것 같은, 그러나 죽음은 분명하지만, 고난은 분명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최후 승리, 부활 생명의 승리를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 그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고 확신한다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나와 함께 고난받지만, 나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나와 함께 참 사람답게 살맛나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사는 것이 어떠한 인생인지 너로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께서 오늘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통받는, 짓밟히고 피눈물 흘리는 한 사람, 죄의 권세에 눌려 아무 소망 없이 죽어있던 한 사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그 십자가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곁에 함께 매달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음을 기억하시고 할렐루야로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받은 우리도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분의 구원을 내 몸에 짊어진 통로로서 이 땅에서 고통과 죽음 가운데 있는 한 사람, 그의 눈물에 동참하고 그의 고통의 자리로 찾아감으로 인하여서 비천하고 버림받고 눈물로 근심하는 것 같은 인생이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그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한 사람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 놀라운 복된 통로로 부름받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만이 사람답게 사람으로서 사는 참된 기쁨과 보람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우리 삶의 풍성한 생명의 열매로 가득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